다음에 우리 18페이지 넘어가면 1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의 심볼. 그래서 안식을 어떻게 누리냐 하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1+1은 2다 막 이런 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안식에 대한 깊은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로막혀 있는 부분인지. 다음은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책임과 임무는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자세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게으름이 안식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안으면서 안식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여러분 조화롭게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열심히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럼 안식의 심볼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앞에 한 부분들 많이 좀 겹치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게 안식이다 하는 걸 볼 때 심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에 매겨지는 화살입니다. 이걸 이제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이란 말이 뭐냐? 살이죠. 활을 쏠 때 활을 막 당기죠. 딱 당겨서 이 뭐 하기만 하면 놓기만 하면 살이 나가는 이 상태를 가리켜 성경에 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다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활을 쏘는 사람이 그 화살을 놓기 위해서 줄에 화살을 이렇게 실었다는 뭐래 한국말 제가 잘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네. 화살을 이렇게 뭐 잰다고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러지? 화살 이렇게 딱 당기는 거를 뭐 하여간 무슨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화살을 올려놓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어디로 화살을 보낼지 화살을 쏘는 사람이 결정. 우리는 지금 화살은 그냥 올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디로 쏠 것인지 어떻게 쏠 것인가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활을 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살이 할 수 있는 것은 궁수의 손과 줄의 장력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냥 거기 올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화살은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이제 화살을 쏘는 이의 힘과 방향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화살은 그 힘이나 방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타이밍, 방향, 힘은 다 화살을 쏘는 적이 달려있죠. 그러므로 화살은 살을 쏘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에 매기는 화살이 보여진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화살은 뭐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냐 그냥 안식은 뭐냐?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냥 손만 놓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은 그냥 할 것도 없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올려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안식. 모든 운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떻게 쏘시든지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있는 상태.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운명을 주께 맡기고 있는 상태. 어디로 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맞추시옵소서 하고 그냥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상태. 아까 주권 얘기했잖아요. 많이 연결 좀 해줘. 이런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안식합니다. 잘 그렇게 하지 못해 안절부절할 때 안식하지 못하죠. 이리로 보내세요. 저기로 보세요. 여기로 쏘세요. 뭐 이걸 맞추세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지시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이해가 되어져요. 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뭐요. 이리 쏘세요. 저리 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안식을 바라거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소원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뜻대로 가시는 분 아니잖아요. 다행히 일시이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디로 쏘시는지 어떻게 보내든지 하나님이 손 안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심볼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심볼 하나 기억하면 이게 다 연결 따로 나옵니다. 심볼을. 이거 기억하세요. 그 공사 화를 이거 다 기억하고 이거는 기억돼요. 그림이니까 잘 기억나잖아. 이게 여러분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 심볼이 상징. 어디가 무엇이 안식이냐 하나님이 그냥 손에 딱 올려져 있어서 어디로 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그런 그냥
모든 염려를 그냥 그분에게 맡기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나 화살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원하면 저렇게 됩니다. 안식 못하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안절부절한다는 무슨 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하나님 막 매달리죠. 당연히 하나님 뜻과 일치되면 좋겠죠. 그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식하지 못하죠.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그분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목표를 세운다면 목적을 세운다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그냥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 길을 놓쳐버리면. 그러더라도 그는 뭐야 안식하니까 맡겨버리는 내 운명을 당신 손에. 나는 당신 손에 있는 화살에 불과합니다. 어디로 쏘든지. 그 안식이 결국 그런 승리하게 만들. 두 번째, 품 안에 있는 아이. 뭐 제가 앞에서 설명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좀 다른 버전입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려면 뭐요? 앞에 나오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는 건 항상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자꾸 10달란트로 살라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10달란트로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한 달란트짜리가 10달란트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의 꿈을 가지면 난 전도하시는 어떤 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보는데 그분은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좋다 좋은데 그분에게 배워줄 게 많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바로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거꾸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조화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수를 맞게 살고 분수를 안다면 평강 누릴 수 있잖아요.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막 중학교만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형편에 내 형편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안식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나는 대학교를 못 나왔을까? 뭐 대학교 나온다고 다 똑똑하고 밥 벌어먹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여간 좀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슈들 왜 우리 자녀는 이것밖에 못할까? 이 정도 하는 것도 잘한 건데. 우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들이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지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들. 아니,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괜히 사람들이 뭐라고 좀 섭한 소리로 듣거든요. 나는 못났단 말이냐고. 그게 아니에요. 적당하단 말이지.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돈이 많이 행복합니까? 테라피를 많이 배워서 행복합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면 나는 우리나라 굉장히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요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망한 나라입니다. 세계 뭘 이룹니까? 지금 우리나라 완전 꼭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 제일로 지금 완전 가장 꼴찌가 우리나라고요. 10년, 20년째는 태국과 필리핀보다 우리나라 가난해집니다.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전세 이렇게 말해 한국 같이 반짝 폈다가 반짝하고 지는 나라가 없대요. 전 세계 역사상 지금 아주 곤두박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출산율 떨어지니까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 이슈들이 그러니까 수십조 수백조를 쓰고도 안 되잖아요. 우리 처제가 그거였거든. 출산 그 위원회 위원장 했었거든요. 그 청와대 나와가지고 그게 장관급입니다. 그 자리가. 안 돼요. 수십조를 1년에 투자하는데도 안 변하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이게 좀 나오는 거거든. 한국은 완전 곤두박질은 희망 전혀 없습니다. 나는 모르지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그 세상 걸 추구하고 산다면은 이번 끝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떨어지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추락하고 있다는 거. 행복한 사람 만나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주 그냥 전 세계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아주 정말 독특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왜 이게 성공 지향주의 사상주의 교회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교회도 지금 바글바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이걸 지켜나가야 되려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분수에 맞지 않는 그 가난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은 꼭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간에 뭐 만족하고 이게 되지 않으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감사하지 못하죠. 내 은혜가 촉하다는 이게 우리 고백이 돼도 고백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 연속적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은 정말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세상이나 이런 것 욕심에 미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언운동 같은 저도 지금 예언운동 이게 결정적으로 예언운동 이 운동이거든요. 예언운동 가서 예언한테 가서 예언해보세요. 뭐가 무슨 예언합니까? 참 완전 그냥 우리 전라도 사대 부항기 하나님께서 너를 막 세계적인 전도자를 부르시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나도 매일 가면 뭐 왜냐면 똑같아 레퍼토리 똑같아. 나도 그때 한참 많이 쫓아다녔거든. 미국까지 쫓아다니고 뭐 예언한 사람 한결같이 전부 뭐냐면은 이거 나 아닌 사람으로 그냥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주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과 또 열등감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다 막 너를 이렇게 막 전 세계 위대한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데 그걸 성취하지 못하는 실패의식 모든 것들 양심들 나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안 되나 이게 막 선교 단체로 막 가보면 막 이게 아주 선동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그게 복음입니까? 자 보세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자 내 분수에 막고 내 은혜가 촉하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그 은혜 또 주셔. 그 은혜 또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 주셔. 이렇게 성장할 수는 있고 이것이 성장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보면 그냥 이게 좀 비판 아닌 비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혹시라도 좀 여러분이 듣거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안식을 누리려고 이제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원하고 평안하고 그 내려놓으니까 주님 내게 주신 만큼만 내가 만족하며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즐겁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 주고 평강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성장해서 더 큰 거 할 수도 있죠. 조금씩 성장해서. 그러나 어떤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내가 자신 이룰 수 없는 일들 어떤 목표를 주는 것은 그런 잘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래 이런 상태에 들어가려면 뭐가 되죠? 밑에 줄 봅시다. 자신이 이루지 못할 큰 것과 분에 넘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저자는 어린아이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이어같이 분수에 넘치는 것을 포기하는 겸손을 말합니다. 옛날에 나는 좀 여러분들 부탁식고 옛날에 어떤 영광 영화 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고 항상 거기에 얽매이고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안식과 탐심은요 적대 관계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안식 깨집니다. 안식이 들어오면 이런 탐심을 주고 탐심이 있고 여러분이 뭐 한탕주의
여러분 성공주의 빠져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안식 없습니다. 이게 탐심 버리는 게 쉬운가요? 세상의 영광을. 근데 이게 거듭나서 나는 변화점을 나는 이제 그렇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거듭나면 이게 어려울까? 세상을 놓기가 그렇게 힘든가?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데 그렇잖아요? 그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잖아요. 피조물은 뭐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는데 옛날에 영향력은 있을 수는 있겠죠. 잠깐 유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거듭남을 너무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남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듭남은 존재가 바뀌는데 옛날 버릇이 있으니까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옛날에 유혹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근본적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더 승자입니까? 뭐가 강합니까? 새 성향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향을 이겨나간 육신이 아무리 강하여도 물론 갈등할 수 있고 그렇죠. 끌려가지는 않죠. 그렇게 옛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힘은 들지만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것이 너무 강력하니까요. 근데 이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안식을 누리려면 절대적으로 이런 세상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그게 심지어 제가 뭐 좀 선교단체나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다. 나도 체험해봤겠습니다. 예언을 받고 또 뭐 그런 데 있으면 정말 이게 완전히 그냥 예언하고 환상 뭔 이게 정말 이게 나는 뭐 거의 예를 봐주 못해요. 현실적으로 믿음에 대한 그런 거 전부 다 보안께 들고 완전 그냥 자기 아닌 사람의 어떤 그냥 예언 들으면 기분 좋죠. 막 날라가죠. 이야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택하셨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바로 뭡니까 뭐랄까 환상 속에 살던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려면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일이 불가능합니다. 꿈 깨셔야 돼요. 꿈 깨시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왜냐면 가난하게 산다고 합시다. 힘들죠. 얼마큼 그렇게 오래 삽니까? 영원토록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이제 주님 오시면 이제 풍요로운 그 놀라운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가난하고 이런 것은 우리 수치가 아니죠. 약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난또 우리가 뭐 길에서 막 쓰레기 줍고 다니고 그런 사람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난 네가 잘 안 되더라. 열심히 일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얼마를 버느냐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만큼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아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게 여러분들 훌륭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아니고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와 아직도 그렇게 힘드나요 그게? 그래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런 육적이고 세상적 이걸 자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자 그다음 볼 때 폭풍우 앞에서 주무시는 그리스도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 한번 봅시다. 찾아놓으시고요. 일단 24절부터 우리 한번 좀 20 그죠 봅시고요. 25,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기까지 좀 봅시다. 자, 봅시다. 폭풍우하고 두 가지가 우리가 두 가지. 폭풍우하고 뭐가 대조입니까? 그 안에서 주무시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 배 안에 있으면서 폭풍우와 주님 계시지만 두려워 떨고 죽게 되었다고 좀 발버둥 치는 사람들 보십니다. 이게 좀 우리가 보이는 어떤 세팅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폭풍 앞에서 그렇게 편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운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한 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래서 주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위기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예수님은. 뭐 바람이 불어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끄떡없어.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순간에도 그는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 앞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할 수 있죠. 잠언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29절.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 이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폭풍 일어나는 배 한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무엇이? 예수님 보잖아.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폭풍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죠. 8장 29절 한번 시작. 읽읍 시작. 자 봅시다. 뭐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죠. 물은 여기까지 여기를 넘지 못해 바닷가에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으신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아무리 폭풍가 불어도 육지에 있는 자들은 안식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겠죠. 아무리 위험해도 너는 여기 이상 넘지 못할 거야.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 가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닷가 이게 풍랑이 부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거 이렇게 좀 두려워 떨 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물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나를 위협하여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던 거예요.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한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아버지께서 경계를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는 여기까지만 이상은 안 돼. 사단을 향해서 뭡니까? 너 요백에 가서 재난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그의 목숨에만큼은 손대지 마라. 경계를 정해 주시단 말이에요. 고난도 재난도 어려움도 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안식이 없는 것이죠. 이러다 큰일 났어. 어떻게 될까? 모든 걸 다 잃을까 봐. 죽을까 봐.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아닙니까? 위협 아닙니까?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딘지 우리는 모르지만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만 이 어려운 일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시편 104편 9절에 똑같은 말이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폭풍 앞에서 주무신 그리스도는 아무리 폭풍가 넘쳐도 하나님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넘어지 못한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그 경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병이 걸렸어도 그래 한 달 아프다가 낫을 거야. 병이라 그러면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이거 오직 이거 낫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 시험을 주시긴 주시지만 주님께 지켜주실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그럴 때 어떤 때는 개입하고 싶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경계일 거야. 아니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려줄 거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참고 견디고 저도 인내하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야? 어느 날 보면 회복돼 있잖아요.
번지 점프 하시죠? 번지 점프 탁 내려가다가 물론 번지 점프 하다 죽는 사람 있긴 있지만은 그 번지 점프 뭐 내려가서 부딪힐만 하면 다시 뭐요? 이것이 딱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만나야 됩니다.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풍랑이 넘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계를 정하셨으니 내 생명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안에서 주무실 수 있죠. 잠잘 수 있죠. 이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기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당할 때 참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어떤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지 마, 감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나니 시험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서 그리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다 아는 글자 그대로 저도 문자 그대로는 다 암송 못하지만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잠언서 8장 29절 같은 물이 바닷가를 넘지 못할 경계를 그으시고 다 문자 그대로는 이런 암송하지 못하도록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렇구나. 물이 경계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으셨으니 이상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면서 우리가 안식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말씀을 일으켜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그림 그리세요.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그리스도. 그걸 기억하면 이게 실타래 좀 따라오릅니다. 이거구나 그거구나. 그 다음에 4번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만 옷에 옥에 같은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이야기 봅니다.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있잖아요. 그것도 착고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는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찬양과 감사를 이런 습관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하려면요 찬양과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때 찬양합니까? 여기서 보죠. 갇혀 있을 때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죠. 갇혀 있지만 길급하고 즐거울 수 있죠. 갇혀 있지만 영혼은 갇혀 있지 않죠. 안식할 수 있죠. 왜 그런 감사 찬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럼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변해서 아니죠. 환경 변하지 아니하여도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평소부터 감사와 찬양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우리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무슨 기도 감사 기도 하시라 그 말이죠. 자기 전에 뭘 기도하면 하루 동안 지켜준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린이를 딱 부를 때 감사할까? 찬양할까? 못합니다. 안 돼요.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토기장과 그 친에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5가지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안식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 뭐 질문사항만 있으면 하세요. 뭐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좀 뭐 여러분 힘들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좀 역적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해가